맥주 감사 주일 아침 주신 감사와 주실 감사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풍성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먼저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어느 연구단체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 최고의 순간 때에 어떤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97%나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왔다고 얘기해요.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사람들에게서 97%나 똑같은 고백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7%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 가운데 행복과 감사라는 감정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행복하면 진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면 정말 행복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줄을 몰라서 불행하게 살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테인데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아는 것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도, 그 사랑도, 그 헌신도, 그 봉사도 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철이 들면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철이 들면 그때서야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언제 터져 나오냐? 영적인 철이 들었을 때라야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들어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감사가 되고, 감사를 해야만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줄 모르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있는 이유가 뭘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욕심이 자꾸자꾸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것이고, 그 욕심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여겨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욕심과 감사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크면 감사는 작아지게 되어 있고, 감사가 크면 욕심은 작아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감사보다는 욕심이 더 많다 보니까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들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8복 가운데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을 감사로 해석을 해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욕심이 작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작으면, 욕심이 작게 되면 이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절제할 줄 모르고 욕심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가룟 유다처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망가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달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 가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욕심을 부려야 될 때 부리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에게 욕심을 부리게 되면 우리는 바닥까지 내려가서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정말로 모든 것이 망가지는 상태까지 가서야,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목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어디에 목말라야 되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욕심을 부릴 만한 일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배부르게 되지만, 쓸데없는 일에, 하찮은 일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배고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부려야 할 일에 욕심 부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일까요? 하찮은 것을 주시는 분일까요? 갑자기 방언을 하시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일까요?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일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찮은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을 안 주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작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심부름을 하거나 칭찬받은 많은 일들을 했을 때는 저희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동전을 줬어요. 아이는 100원을 받고 500원을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이 과자를 먹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개념은 100원짜리, 500원짜리 이 동전만이 돈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교회 권사님께서 저희 작은 아이를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럴까요? 저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도 똑같이 생겨서 저를 보더만 제 아이를 보더만 딱 안고 아우 목사님 하면서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게 너무 귀엽다, 너무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 10,000원짜리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 할렐루야 라고 말했을까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10,000원짜리를 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무엇인지 주시기는 했기 때문에 받기는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이 어리석은 녀석이 그것을 홀라당 엄마한테 갖다 주네요. 엄마한테 주면서 뭐라고 하는데 100원, 500원 이러고 있는 거예요. 10,0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500원짜리, 100원짜리에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000원의 가치를 모르면 500원짜리에 우리는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10,000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의 은혜, 10,000원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00원이 없다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500원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어리석은 상태를 가리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듭나면 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거듭나면이라는 말은 성숙하면이라는 거예요. 성숙해지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위의 것에 집중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0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500원에 집착하지 않고 10,000원에 집중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의 가치를 알게 되면 땅에 있는 욕심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늘의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욕심들 때문에 여러분들 집착하며 힘들게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500원이 없다고, 100원이 없다고, 이 땅에 있는 괜찮은 명함들을, 괜찮은 자리들을, 괜찮은 것들을 갖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10,000원의 가치를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000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모든 명함들을, 내게 있는 모든 영광들을, 내게 있는 모든 괜찮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라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5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보다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00원의 가치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100원짜리에, 500원짜리에 우리는 집착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10,000원과 같은 진짜 귀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500원 때문에 힘들어하고 500원의 가치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귀한 가치, 하늘의 가치는 무엇일까?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가장 귀한 하늘의 가치는
최고의 축복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잔을 들고서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진짜 예수 잘 믿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열심히 예수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프지 않고 다 건강할 거다, 그러면 정말 예수 잘 믿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다 평안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은 힘들고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는 되지 못하고 성공도 출세도 하지 못하고 평안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과 축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동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격하지도 않아요. 감탄하지도 않아요. 감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지옥 가보면 알아요. 지옥에 가보면 구원받았다라는 것,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땅에서 부러워할 만한 것들, 부러워할 만한 자리들, 부러워할 만한 명함들 다 줘도 이거 하나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100원짜리, 이 땅에 500원짜리 이 명함 없다고, 이 어떤 자리가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과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고서는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편 32편 1절 말씀,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왜 할까요? 자기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의 허물이 사함을 받고 나의 죄가 가려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러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를 알고 그 죄를 사함받은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들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잘 말씀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도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하지도 못했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었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었고, 밭에 먹을 것도 없었고, 우리의 양도 없었고, 소에도 없었어요. 이것도 없었고 저것도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부러워할 만한 괜찮은 명함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를 알고 있고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과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래서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서 이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은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 같은 파렴치한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든 추수감사주일이든 어떤 날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최고의 감사 중에 감사는 무엇이 돼야 될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가 허물을 사함받게 되고 또한 우리의 죄가 가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리지 않았으면 사탄은 뭐 할까요? 우리 죄를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놨기 때문에 사탄이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하여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죄가 들통날까 봐 얼마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갑니까? 내 죄가 이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나는 사형감이다, 내 죄가 드러나기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과 명예를 다 잃어버릴 것이다,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 죄가 드러날까 봐, 나의 이 허물이 드러날까 봐 얼마나 불안함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얼마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이, 이 죄사함의 은혜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놓으시고 가려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은총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500원짜리의 욕심, 100원짜리의 욕심에 우리는 얼굴 붉히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10,000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10,000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100원이 없어도 500원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그것 때문에 불안하며, 그것 때문에 신경질 부리며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해요. 10,000원이 있으면 500원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다고요. 천국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것이 없어도 저것이 없어도 이것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해야 될 감사는 뭘까요? 그것은 500원짜리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원짜리 욕심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00원의 가치, 10,000원의 은혜, 10,000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어떤 성공, 출세, 어떤 승승장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찮은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지만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과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500원짜리와 10,000원짜리의 가치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볼 수가 있냐라고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다 가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이렇게 찾아내고 저렇게 찾아내서 나를 고발하고 고소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지만 다 가려놓은 거예요. 이렇게도 가려놓고 저렇게도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사탄은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덮어놨기 때문에 사탄은 찾아내야 찾아낼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와 은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100원짜리 욕심, 500원짜리 욕심에 내 감정 팔지 않아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 얻지 못했다고, 이것 얻지 못했다고, 이것 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얼굴 붉히며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다른 건 몰라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진짜 구원의 은총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의 은총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것을 알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할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몰라서 불행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고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이 땅에서 괜찮은 것들, 괜찮은 명함들, 괜찮은 자리들, 괜찮은 명예들, 괜찮은 아버지여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